할렐루야. 복음비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계속해서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날마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부르신 곳에서 라고 하는 찬양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이호정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참 영광을 돌리며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따스한 성령님 좋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저희들은 입으로 부르짖지만 저희들 삶 가운데 얼마나 실수가 많고 얼마나 저희들의 아집대로 고집대로 살아오는지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을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강조하신 그 따스함이 무엇인지 실수가 없다함이 무엇인지 따스한 성령님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나갈 길을 주님은 아십니다. 저희들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의 능력을 주시옵시고 아멘.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렇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작은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듣지 못하면 저희들 우둔하며 저희들의 비련함이며 저희들에게 지혜가 없음입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또한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늘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비록 적은 성전에 저희들이 모였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함께 하신다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적셔 주시옵소서. 아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동행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새 힘과 새 능력을 얻고 새 출발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 늘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채우시고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신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이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옵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함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공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도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것만은 절대 안 돼.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이렇게 스스로 확신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나의 경험 그리고 나의 지식 내가 살아왔던 그런 삶의 방식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건 절대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그렇게 단정 짓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러한 나의 생각이 잘못된 경우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반대하고 막으려고 했던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가장 원하셨던 일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죠. 예전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많은 교회에서 평신도가 강단에 올라가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 건물을 이 건물 자체를 구약의 성전과 같이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강단은 마치 지성소와 같은 그 거룩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나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감히 평신도가 저 거룩한 강단에 올라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보편적인 생각이었어요, 사실은. 예, 그 당시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대가 지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평신도 대표들도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이 강단에서 찬양팀이 올라와 또 찬양을 하는 경우가 보편적이고 그리고 심지어 이곳에서 절기마다 무슨 연극을 한다거나 이런 행사들을 또 진행하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한 목소리로 그건 절대 안 돼!
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일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셨던 놀라운 반전이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날 예루살렘에서 이 문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마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유대인들만의 어떤 작은 그러한 종교로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자, 도대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그날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처럼 우리 삶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뜻을 나도 모르게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첫 번째 진리는 우리가 막으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막 이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반응을 보였는데 그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이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소식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명령, 그 주님의 지상 명령에 비춰봤을 때는 너무나 반갑고 기쁜 소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해져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졌다는 소식은 분명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말씀을 듣고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오히려 기뻐하는 대신 오히려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 받은 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사도인 당신이 무할례자 곧 이방인들과 함께 들어가서 그 집에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죠. 그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에게 침례를 준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문제 삼은 것은 어떻게 그들과 함께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겸상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한 식구, 우리말도 한 식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밥을 같이 먹는 구성원. 그래서 한 가족이다, 한 식구다 라고 그렇게 대응하는 의미를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과 함께 식탁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그들을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들도 역시 그러한 자부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이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마치 우리 조선시대 말에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에 들어와서 선교하면서 어때요? 한글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자, 그때 양반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어떻게 이 상스러운 언문, 이 한글로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반대한 거죠.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절대 안 된다라고 그렇게 반대를 했다는 것이죠. 또한 이 미국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한 60년, 70년, 1960년대, 한 70년대쯤으로 돌아가 본다면 이 미국에서도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흑인들이 백인들과 같은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은 절대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교회의 문을 걸어 잠갔던
그러한 역사를 이 미국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때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함을 지키는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떨까요? 혹시 나 자신의 어떤 신앙의 기준, 내가 세워놓은 그 신앙의 기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져온 그런 교회의 전통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견해나 선입견들 때문에 저 사람은 안 돼. 어떻게 교회가 이것은 우리 교회가 해온 방식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어떠한 일들, 하나님께서 사실은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 우리들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잘못된 그런 편견들, 생각들을 하나님은 천천히 그렇게 그 사랑의 손길로 빚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향해 비난이 빗발쳐 올 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 전에 경험한 그 일들을 상세하게 차례대로 설명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보면 담임 목회자와 같은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있던 그였는데 이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권위로 그들의 비판을 묵살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을 향한 그 비판에 오히려 귀를 기울였고 인내심을 가지고 차분한 마음으로 그들의 비난에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리더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이어서 베드로는 이방인들에 대한 자신이 가져왔던 그런 잘못된 생각과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로잡아 주셨는지에 대해서 그는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자, 베드로의 내면에 뿌리 깊이 박혀 있었던 그 유대주의적인 편견, 이방인들을 향한 그 편견, 그것을 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빚어가는 것처럼 4번의 섬세한 사랑의 손길로 베드로의 생각을 새롭게 빚어주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을 기어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손에 쥐어진 그릇이다라는 거죠. 질그릇과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베드로의 편견을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첫 번째 사랑의 손길은 환상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자신이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자,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죠. 그리고 그 안에는 온갖 짐승들이 가득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본문 7절과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죠. 자, 이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저는 평생 율법을 지켜온 유대인으로서 절대로 부정한 것을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부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자신도 철저하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율법의 명령들을 철저히 지켜왔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씩이나 음성이 들려왔지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동일하게 그렇게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늘에서 또다시 음성이 들려왔죠. 어떤 음성이 들려왔습니까? 본문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러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러한 일이 3번이나 반복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같은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똑같은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동일한 말씀을 이러한 음성을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반복해서 들려주신 걸까요? 한두 번 가지고는 베드로의 이 고집스러운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그 고집이 쉽게 꺾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까요? 사실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베드로의 내면에 뿌리 박혀 있는, 아주 깊이 뿌리 내려 있는 그러한 이방인들을 향한 잘못된 편견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기 위해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의 생각을 바로잡으실지를 지금 계획하시고 그렇게 연출해 나가신 것입니다. 자, 부활 이후에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시잖아요. 자, 그때 자신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에게 예수님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에 걸쳐서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동일하게 또 그렇게 대답을 하죠. 자, 그런 반응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매번 그러면 내가 내 양을 먹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했을까요? 이러한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점차 그죠? 베드로를 다시 회복의 자리로,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부르시는 것이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의 그러한 잘못된 생각과 태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책망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손길로 그를 빚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진흙을 빚을 때 한 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양손을 다 사용해서, 그리고 한 번만 이렇게 빚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여러 번 손으로 빚고 다듬어서 그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모양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그릇을 빚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마치 토기장이처럼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어그러져 있는 그런 생각들을 그렇게 바로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두 번째 사랑의 손길은 성령님을 통한 내적인 음성입니다. 자,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본문 1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그는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마침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환상이 끝나고 나서 베드로가 도대체 이게 이 환상이 무슨 의미일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그 집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환상이 끝나는 그 정확한 그 타이밍에 가이사랴에서 온 이 사람들이 딱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환상이 딱 끝나는 그 타이밍에 그들이 딱 도착한 거예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하심입니다. 본문 12절을 보시면 이번에는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라는 그러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자, 이러한 내면의 음성을 듣고 나서 베드로는 즉시 그 음성에 순종해서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향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떠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법적으로 증인으로 이렇게 내세우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증인이 보통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6명이나 되는 형제들을 함께 데리고 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6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함께 갔을까요? 지금 자신이 아마 정확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이 환상과 음성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는 분명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증인으로 대동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베드로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내십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손길이었다라고 한다면 세 번째 사랑의 손길은 이제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통해 준비해 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이제 베드로가 도착을 합니다. 자, 도착한 베드로에게 놀라운 이야기가 들려오죠. 고넬료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본문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자신을 초대한 그 고넬료 역시도 보았다, 즉 환상을 보았다는 거죠. 환상 중에 보았고 또 들었다는 거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은 가이사랴에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저 멀리 요바에 있었는데 이렇게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고넬료는 환상을 보았지만 베드로는 환상을 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대로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래서 순종을 했지만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를 받고도 그것을 무시했다라고 한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빚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손을 다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쪽도 만지고 안쪽에 손을 대고 겉을 빚고 반대로 또 안쪽을 빚을 때는 겉을 붙잡고 또 안쪽을 손으로 또 다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위쪽을 빚기도 하고 아래쪽도 빚습니다. 이렇게 전체가 조화를 이루도록 토기장에는 세심하게 그릇을 빚어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넬료와 베드로 이 두 사람을 동시에 모두 준비시켜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실 때는 일방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만 계시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데 당신을 저의 배우자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반대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나는 그러한 음성도 들은 적도 없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거절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을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뜻을 계시하실 때 일방적으로 계시하시지 않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는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 뜻을 확증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그에게 전해준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구원받을 말씀을 그 사람이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고넬료는 아직 그러한 경건한 삶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종교적인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위한 하나님의 네 번째 사랑의 손길은 성령과 말씀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마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고넬료의 집안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46절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에서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 그들 역시도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말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본문 16절을 보면 그 순간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자,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라고 베드로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 성령께서 그 순간에 이방인들에게 임한 그 순간에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어떠한 역사를 하셨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베드로에게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베드로는 깨달았다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이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이구나. 주님께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겠다 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어서 본문 17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성령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베드로 역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묻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이 성령의 역사를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네 번째 사랑의 손길은 이 성령과 이 말씀을 통한 그 확증을 받고 나서 베드로는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승복합니다. 자, 이방인을 향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잘못된, 그릇된 그런 편견, 그것이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그는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죠. 마치 여러분 토기장이가 마지막 과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빚은 그릇을 이제
불가마에 넣고 불로 구워내는 것처럼 이제 성령님의 그러한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비로소 베드로에게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냥 환상을 보여주고 거기서 다 가르쳐 주시면 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환상을 끝까지 봤지만 마지막까지 어떻게 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생각과 태도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들이야. 이방인은 우리와 달라.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저들이 만약 우리와 같은 그러한 자리에 있기 원한다고 한다면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수천 년 동안 그러한 생각이 그들의 세대를 거쳐 계속해서 그들의 유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하루아침에 그들의 생각으로 바뀔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4번의 그러한 사랑의 손길을 통해 인내심을 가지고 베드로를 빚어 가신 것이죠.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 모든 환경을 준비해 놓으심으로써,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 확증해 주심으로써,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심으로써 이렇게 잘못된 베드로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들을 보여주셨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그 과정은 이러한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 또 사람들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기도 하지만 그때 우리는 그 뜻을 성령의 음성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확증을 통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통해 환경의 변화를 통해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것을 확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본문 17절 하반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역시 그저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 손에 들린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길은 나의 잘못된 생각과 편견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나의 잘못된 그 생각들을 그 사랑의 손길로 바로잡아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베드로의 간증을 듣고 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잠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막 흥분해서 비난의 말을 쏟아내던 그들이 이제 잠잠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 말을 잃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침묵은 오히려 이제 그들에게 수용을 나타내는 지금 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이 찬양으로 바뀐 것이죠. 마침내 이방인을 향한 그 구원의 문이 비로소 온전하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방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그 편견이 하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어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를 우리는 만나게 되고 또 바울의 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또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러한 논쟁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여전히 할례를 통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들이 교회를 계속해서 끈질기게 괴롭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한번 우리 안에 뿌리내린 그러한 편견은 쉽게 뽑아내기가 깨뜨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그 사랑의 손길로 빚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복음이 땅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통해 이방인들을 한 가족으로, 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맞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 우리 이방인들도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렇게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사실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역사를 이루셨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내가 혹시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필요하지 않아, 어울리지 않아. 이러한 방식은 우리 교회의 방식과 맞지 않아 라고 그렇게 혹시 판단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맞는지를 우리가 구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쉽게 속단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혹시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누구이게 라고 하는 그러한 겸손의 태도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토기당의 손에 맡겨진 질그릇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손길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그 사람들을 이제 우리들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들도 그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배경이 다른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들도 그렇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포용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베드로가 던졌던 그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겼느냐? 편견이 누군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이 누군가를 하나님으로부터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전통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혹시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의지해서 우리의 생각의 편견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혹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선입견들, 그러한 잘못된 편견들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또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처럼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확신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편견이었음을 또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저희를 만져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또한 오늘 본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저희를 그 사랑의 손길로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아집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아버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속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준비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차별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저희들의 편협한 생각들, 높아진 마음들, 굳어진 그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사랑의 손길로 빚어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잘못된 생각들도 빚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쌓아 올렸던 높은 편견의 벽들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 허물어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날마다 동행해 주시며 또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이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단의 찬양 다시 복음으로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